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말씀 통하여 선명한 주의 음성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의미의 표현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보낸 오늘 하루가 그 어떤 누군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에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이와 같은 유의 표현들, 내용들, 의미들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그리고 매일과 같은 일상으로 다가오는 하루이기에 때로는 지루하게,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심지어는 보내기도 하지만, 이제는 생을 얼마 마감을 남지 않은 어떤 이에게는 우리의 그와 같은 하루가 평생의 모든 것과 바꾸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전하듯이 어떠한 가치라는 것은 정해진 어떤 형태나 모양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가치는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마저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의 믿음과 마음가짐에 따라 미련한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결국에는 그 어떤 것을, 그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그 어떤 것의 가치가 드러나고 결정된다라는 그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여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하나 전사님이 광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앉아 계신 우리 정지현 자매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또 가정을 돌보아야 되고 해야 하는 일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집회에 참여하고자,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자 그 모든 저항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또 하나의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삶을 결단하면 나아올 수 있을 이 집회일진데, 어떤 이들은 많은 저항을 딛고 이겨내며 비행기를 타고 심지어는 일주일간 고작 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호주로 오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쩐 이는 조금 귀찮지만, 조금 바쁘지만 차를 몰고서는 한 20분, 30분, 1시간만 운전하면 될 것인데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며 여러분들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상 좋은 일, 기적 같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시절에 여름 수련회에서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 처음 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 것만 같고 무가치하게 여겨질 이번에 이 어썸 집회가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인생을 바뀌게 하고 그리고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등가교환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것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희생과 대가 지불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이 없이 얻어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그와 같은 응답은 어쩌면 아무런 노력 없이 게으름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도 주어지는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던 순간에는 꼭 제가 그 어떤 가치를 알아 삶의 대가 지불을 이루는 그 순간이었음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아무에게나 열려있지 않은 이번 집회에
여러분 모두가 그 아무나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가치를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이 어썸 집회의 가치가, 그곳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그 가치들을 과감하게 포기하실 때에 그 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 집회를, 이 모임을 귀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척도로, 그 가치로 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셔서 예비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회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돌아오는 주일이 이번 주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번 어썸 집회에 꼭 참여하십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 본문 통해서 자랑의 역설,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이 모순과 역설이라는 다소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생소한 이 단어들, 개념들을 함께 나누며 성경의 말씀들과 그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역설적 개념과 이 모순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성경에 많은 모순과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오름이 결국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모순과 역설로 들려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그와 같은 기준과 오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한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모순과 역설로 이해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요즘에 일련에 드러나는 어떤 상황이나 세상 가운데 만나지는 그 만남 가운데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보았더랬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의든 타의든 혹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를 속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요 근래 참 많이 해보는 요즘입니다. 본질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며,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창조한 이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일 것인데, 우리 스스로를 속임으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에 딸려있는 이와 같은 보편적 진리에 대한 생각들을 묻어준 채로 세상과 벗삼아 세상에서 누리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을 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스스로를 속고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다라는 본질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고찰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다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져서 혹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속기로 작정해버리는 것이죠. 저항하거나 직면하기보다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 훨씬 지금 순간에 나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보통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념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신앙인들에게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며 들어온 이야기들과 그곳에 젖어 살았던 그 문화들에 의해서 형성된 옳음이라는 것과 바름이라는 것과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 스스로를 잠식하고 매몰하여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 너무 힘들고 아픈데 아프고 힘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불신앙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까 두려워 하나도 무섭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속임으로 자신을 속이고, 이와 같은 선택 혹은 생각이 반복되면 이제는 실제로 자신이 그런 존재인 줄 아는 착각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더 이상 아픔과 통증을 통증과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의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이와 같은 반복을 통해 뇌를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비자연스러움과 순리를 거슬려 영리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개념들은 결국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순리를 영리로 받아들였었던 그 동성애자들이라든가 성에 대해서 착각했던 이들,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역사의 반복처럼 오늘날의 그와 같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자들,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한 그와 같은 이들에게는 지금은 쾌락이고, 지금은 자신들의 본성적 충족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를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속기로 결정하고 속이기로 결정하여 선택한 나의 삶은 그 끝이 불행으로 결국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각자의 임계점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길고 짧음에 다름은 있을지언정 분명히 반드시 그 끝에는 불행이 초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오선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신 단어 혹은 개념이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그러면서 더불어서 시편 51편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했는데요,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으로 가사화하여 찬송으로 부르는 그 말씀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이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한 다음에 심지어 그 남편을 전장터로 내몰아 살인을 저지르게 했었던 그 장면들을,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요, 그 이후에 다윗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였고 그리고 하나님도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모두를 속였다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정죄가,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회개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였던 다윗이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겨졌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방금 여러분과 읽었던 구절 중에 그 표현이 그랬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오직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그 고백이 저에게는 너무 걸구치고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범죄를 회개하고자 한다면 먼저는 잘 살고 있었던 가정을 파괴하고 유부녀를 취했었던 그 죄과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충성스럽게 그지없었던 그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장터로 내몰아서 선봉에 세워 그의 충직을 이용하여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었던 그 죄악에 대하여, 그리고 군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개인의 사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용했던 그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될 겁니다. 근데 51편에 그와 같은 사실적 정황이나 내용에 대한 회개와 고백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뻔뻔스러웠던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다라는 개념과 그 이전에 여러분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음을 그가 모르고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도의적인 책임도 없고 개념도 없는 그와 같은 악인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끔찍한 죄악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를 고백하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그가 무엇을 죄로 규정하였으며 무엇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슴 아팠던 건 이와 같은 도의적인 책임과 인간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인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완전히 속였노라고 착각하였죠. 그래서 아무런 정죄도 깨달음도 없이 살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정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저자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유일하게 칭함을 받았던 다윗, 그 저자가 밝힌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그와 같은 찬사를 받았었던 이유, 그것을 뭐라고 밝히냐면 그의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뭔가 대단한 스펙을 가진 자였고 그가 대단한 성품과 인격을 가졌고 뭔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대부분의 시편을 썼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춤을 추고 그의 옷이 벗겨지고 내려지는지도 모른 채로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를 조롱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했었던 그의 정직함, 심지어는 그를 둘러싸고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인들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괜찮은 척 아닌 척 하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건져낼 이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가 저주의 시라고 별칭 붙었던 그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저들이 3대가 빌어먹게 하시고 저들은 절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다윗이 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것을 의심하거나 그것으로 그에 대해 평가하는 이들이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저를 억울하게 하고 저를 모독하고 저를 비난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마시고 그들의 사업이 모두 망하게 하시며 그들의 3대가 다 멸절하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정직한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은 당장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 대한 인격, 저 사람의 믿음, 저에 대해서 여러분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그와 같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한계와 임계점을 가지고 있는 한계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다윗이 정직했다는 이유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정직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 이후에 회개의 글을 쓰는 다윗은 하나님 내 음란함을 용서하시고 내 살인죄를 용서하시고 내 거짓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거나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리뉴 하소서. 갱신시켜 주소서. 다시 나의 정직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괜찮은 삶, 인격적인 삶?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당연한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을 오늘 처음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그 곡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곡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너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로마서는 이것을 그대로 증언하죠. 우리가 오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증하셨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교회가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삶을 살아서, 괜찮은 스펙을 가져서,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투명하고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너무 밉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진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이상과 지향점이 곧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움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괜찮은 척, 아닌 척, 의로운 척 한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정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도덕과 윤리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열매의 개념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그 강력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 어떤 조건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정직을 회복하셔서 투명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목적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앞뒤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여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죄의 시작은 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스스로 정직함을 어기는 그와 같은 외식으로부터 시작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생명을 거는 내 삶이 그렇게 대단한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걸요. 이게 제 정직한 마음인걸요. 그래서 원망도 후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척하는 신앙인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요?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척하고, 자기는 전혀 선하지도 않은데 선한 척하는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불쌍해요. 그런 성도들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데, 이번 옷섬 집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랑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상황을 통해 자랑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자랑은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어리석고 내게 무익하다, 부끄럽다 이야기하면서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 그리고 그 이유를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음이다라는 또 다른 개념의 이 자랑의 역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더 나아가 그의 자랑은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는 스펙이나 소유 혹은 자신의 위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에 못다한 그 마지막 이 본문에 나타나는 자랑의 역설들에 이어 본문에 이어지는 또 다른 자랑의 역설을, 그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고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무언가 말로 표현 못할 끔찍한 질병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겸손한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이며 고통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아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경험했었던 제자들조차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초월적 세계에 방문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말들과 상황들을 그는 몸소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는 하지 못하였지만 나는 도리어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초월적 세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와 같은 은사를 체험했고, 그리고 지금 방금 7절 읽은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과 한 번도 공생애를 해본 적도 없는 그가 교회의 탑 리더 중에 한 명이 되었고, 교회 사도들조차도 그의 꾸지람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유대의 어떤 유대인들의 중심의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자, 천주교회에서는 일대 교황이라고 칭송하는 베드로마저도 이 사도 바울에게 크게 혼쭐이 난 적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권과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셨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을 추종하거나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들도 여러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를 따르는 존재들에게 이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늘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사탄의 가시, 이와 같은 말 못할 질병과 끔찍한 고통을 주심으로 나를 겸손케 하셨다라는 고백에 이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밝히듯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석학 중에 석학이었으며 당시 최고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적어도 육신으로 볼 때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였고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스스로의 자존을 결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왔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신비를 체험한 자였죠. 그러다 보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가 높아지고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주신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간질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 그와 같은 현상을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안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심한 눈병이 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 그 이유를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고, 학자들이 안질이라고 힘을 주어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 가운데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는 그 주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였을까요? 결국에 그 순간 그는 눈이 멀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였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완전한 회복이었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포트로 어떤 걸 가져올 수 있어요? 로마서를 집필할 때에 사도 바울은 더디오라는 자를 통해 대필하였다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는 서신을 쓰되 큰 글자로 써서 보냈노라는 기록을 갈라디아서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시력이 좋지 않았거나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질병은 복음 전파를 하고 서신을 써야 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누군가의 치유를 기도하는 자에게 네 병도 치유하지 못하면서라는 비아냥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고, 설교해야 되는 목사가 말을 더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질병을 내게서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단순히 기대하고 소망한다의 차원을 넘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동일한 모양으로 간구했던 겁니다. 이 3번이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라는 기도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피 눈물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했던 그의 모습을 보여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절이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의 거절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이 없으셔서도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모든 결과와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손이 짧아서는 더더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처럼 사랑한다 이야기하셔놓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거절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절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와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저도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감정이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을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거절당함에 대한 상한 감정이 남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 감정과 마음을 여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였지만 거절당하고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 역시도 이와 같은 거절에 대한
감정 혹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 마음을 거절하고 나를 무시했을 때 생겨나는 두려움이나 그와 같은 트라우마는 또 다른 연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기도 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삶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열정 가득했던 대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거에 심취했었던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대학교 때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더불어 어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함께 방언 기도하자고, 방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 같다고 그와 같은 열정으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 그 친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전에 방언을 사모하고 받고자 여름 수련회에 갔다가 자기 친구들은 모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받았는데 자기만 방언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졌었던 수치감, 거절감정, 하나님마저도 나는 버리시나 보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남은 거죠. 그래서 또다시 그와 같은 계기, 기회가 있을 때조차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과정, 이와 같은 이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에 어썸 집회든 어떤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성도들을 초청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품으라고 도전하면서도 목회자로서 그 반대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이들이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어썸 집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 기도의 응답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언가 얻지 못했을 때에 이들이 느끼게 될 그 거절 감정에 대해서 저는 미리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바심에 여러분에게 꼭 이와 같은 뒤에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혹 우리가 그 응답을 이번 집회에 받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겐 또 다음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애둘러 덧붙이는 이유는 이와 같은 거절로 인해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처 내지는 거절 감정이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덧붙이는 말 따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바심에 의해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충분한 해석과 그와 같은 믿음의 도량이 넓어져 여러분이 이 개념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 거절당함으로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의 청을 거절하셨다면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마음의 증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이전에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아는 자들이라면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절 감정이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던 자매 혹은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을 당했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거절 감정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발동이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보다, 이 자매보다, 이 형제보다 더 좋은 일을 나에게 배우자로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상처나 두려움으로 남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꿈꾸던 직장이나 학교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첫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거절 감정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거는 언젠가 여러분과 그 자존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자존감이 세워진 저와 같은, 혹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도리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거절한 자매, 너는 큰 실수한 거야. 나를 놓치다니. 나를 받아주지 않은 학교, 어떤 교회, 직장,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당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정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의 근거는 나의 스펙이나 어떠함이 당연히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어떠한 가치로 생각하시고 부르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방금 읽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죠. 그래서 집에 대문짝만하게 이 말씀 맨날 다 해놓고서는 걸어놓는 일들 있잖아요. 물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여 쉽게 받아들이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와,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다 응답받는다고? 근데 만약에 말씀의 맥락이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해석하고 그리고 기복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을 봐야 되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연결된 내러티브의 말씀들을 제가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서 구하라 그 메시지들, 우리가 좋아라 하는 그 메시지들은 여러분 바로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확신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반드시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응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의 맥락은 뭐냐면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의 맥락을 이어 살펴보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 자체에 대한 해결이나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 결과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앞에 구절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착안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거절도 응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한 거 다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거절하셨다면 그것도 분명히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 거절의 의미는 더 좋은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늘 진부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판기 앞에서 혹은 밥을 먹기 전에 사탕을 달라고 울고 불어요. 그 아이들에겐 진짜 시리어스한 문제죠. 그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요. 그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밥 대신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달라 하는 애에게 울며 불며 간절하게 매달려도 참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 그것들을 주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도리어 빼앗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야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거절이 저주라고 이야기할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상식입니다. 이건 역설이고 모순이 아니라 이게 상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시죠. 그러면 그것이 응답일 수밖에 없음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거절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도리어 우리는 그 거절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와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고 은사를 사모하시고 다양한 삶에서의 어려움의 문제에 해결받기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썸 집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그 모든 것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혹 그 기도에 대해 우리가 전심으로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거절당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절 감정을 느끼거나 두려움이나 트라우마로 남기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의 거절과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보여주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시인 겁니다. 보편적으로 모두에게나 상처나 두려움을 남길 수 있었던 그 거절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가져달라 하였던 이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는 이로 인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도리어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랑의 역설인 겁니다. 그가 자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소원에 응답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질병도 떠나가게 하셨어. 이것이 그의 자랑이고 그의 기쁨이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에 거절당함에서 오는 그의 자랑, 이것이 바로 자랑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천재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쓰여진 책이지만 전 사도 바울을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거나 같은 설교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천재적 인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당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그 자랑함으로 시작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자랑의 의미를 넘어 신앙인이 누리고 고백해야 하는 본질적인 의미의 자랑으로 승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인간이 제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지혜롭다 하여도 생각해낼 수 없는 레토릭이고 그와 같은 아이러니고 그와 같은 여러분 파라독스인 것 같아요. 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담겨져 있음에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자랑의 역설의 개념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적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 개념을 통해, 이 역설적 개념을 통해 앞으로 똥밭을 구르며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과 기쁨과 감격의 이유를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받지 않아도 되는 능욕과 핍박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의 이야기 말맞다나 너희가 핍박을 받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족이 원수가 되고 부모가 너를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의 역설을 통해 더욱더 확장 개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와 같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잡초와 같이 밟아도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존재인 겁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더 세워지고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담대해지며 우리를 불살라 태워 없애버리려 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들불처럼 번져 세상 가운데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기독교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거의 멸절될 위기는 있을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종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전수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냈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능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정을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드리면서도 그로 인해 손해감을 느끼거나 그로 인해 여러분 인정 욕구가 발동되거나 그로 인해 보상 심리가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그와 같은 역설적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와 같은 자랑의 역설과 이와 같은 모순적 개념이 나의 상식과 나의 개념이 될 때에 비로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신앙생활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떠받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비록 세상은 나를 짓누르고 내게 무거운 짐이 쥐어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 고난의 크기가 그 짐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고난과 핍박을 받을 만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자로 합당히 여김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실망과 원망과 실족 없는, 상처 없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강과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이유이고 근거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진정한 자유한 기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열린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